시인이자 수필가인 마거릿 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뭐 자연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저자가 여러 이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어머니와의 이별을 기록한 내용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에 걸려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데요.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좀 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 진통제를 맞으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통제를 놔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간호사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아픈 게 무섭지 죽는 건 무섭지 않다고요. 9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떴고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남편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해요. 나흘 뒤 어머니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바람을 성취했다. 9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남편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해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언제든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됐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저는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했던 고백처럼 매일 밤 남편을 다시 만날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간에 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좀 그런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도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립니다.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도마는 또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 이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메시아를 올바로 고백은 했지만 이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한 시점이 이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의심했던 이 도마가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하다가 사실 우리 뭐 배우자나 자녀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마처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자들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을 넘어서 그리움, 믿음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이 도마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제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방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다니 나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방문할 수 있느냐?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곳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분명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이 내포되어 있긴 한데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추궁을 받았겠지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죽음은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마도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마를 너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제가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지를 또 한번 제가 강조할 텐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 중에 림태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작가가 이 그리움에 미쳐 살았던 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문장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 miss you. 어떻게 놓치다, miss를 말하는 거죠. 말을 나와 너 사이에 넣어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저 문장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한없는 경의를 보낸다. 내가 놓쳐버린 그 시간, 나를 지나가버린 그대가 그리움이다. 너라는 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지향이 그리움이다. 이 미스, 놓치다는 이 단어가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한 문장이 되니까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놓친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 거죠.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서 도마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신뢰, 의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그리움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그리움을 발동시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그리움을 고백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해요. 그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곳에 드렸던 예배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사실 저희 부대가 훈련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이 일주일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TV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 한미 연합 작전, 이 훈련은 이 대규모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대도 참여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몇 주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야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복에 작은 포켓 성경을 이렇게 넣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뭐 자연을 바라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자면 누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거든요.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 예배를 향한 깊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종종 저도 이게 저녁에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보통 이제 자기 전에 좀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자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피곤하면 제가 그냥 잡니다. 자면서 뭘 기다립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할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 그 시간을 또 소망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리움이죠. 매주 예배도 가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그리움이 오는 거죠. 그 림태주 씨의 그 이어서 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그리움은 보고픔과 기다림과 외로움을 합체한 말이었다. 너에게로 출격하는 내 마음의 전부, 모든 감정을 대체하는 단 하나의 명사였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더 사무치게 보고 싶다는 말이었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미치게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보고 싶다보다 더 멀리, 기다린다보다 더 오래, 사랑한다보다 더 굳세게 지키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은 예수님을 향해 출격하는 내 마음의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발휘되는 이 전인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리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믿음이 관계적인 용어다. 그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오래 사역을 못해요. 여기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보고 싶음, 그리움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 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믿음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이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고, 이게 성도와의 교제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매주 한 번씩 만나지만 종종 이제 방학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학가 되면 종종 제가 성도를 신방하다 보면 방학 동안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이 다락방이 되게 그립다고, 성도와의 교제가 그립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신앙은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가 점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 믿음이 깊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이에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도마를 너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도마의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곳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직접 체험해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손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해서 못자국 난 곳에 넣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그럼 왜 도마는 손가락을 뻗지 않았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못자국 곳에 넣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마는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넣을 필요가 없죠.
도마는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도마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족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다 아세요. 숨어 계시지만 다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숨어 계신다는 이 표현을 좀 더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천지에 충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만히 숨어 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충만히 우리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달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인식하자마자 붙들었습니다. 이 붙들라는 단어가 꽉 붙잡다는 거예요. 꽉 붙잡은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표현을 한번 볼 텐데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께 사용됐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7별을 붙잡았대요. 이 별이라는 단어는 7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7 교회 천사, 7 교회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라는 단어가 보통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 교회 천사를 붙잡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꽉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꽉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반응이 뭐라고 해요? 나를 붙들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 이것이 나를 붙잡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나는 육체로 너희가 항상 네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네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이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재벌 딸과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이 현실성 없는 재벌 자녀와 평범한 가정의 자녀의 사랑 스토리를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막 냉기가 흐르고 각방을 쓰고, 남편은 이제 막 이혼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침 또 아내가 이제 뇌종암에 걸려서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참기로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직 드라마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아내 혜인이, 아직 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내 혜인이 뇌종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독일로 가요. 독일 병원에 가거든요. 혼자 가요. 남편 현우가 아내가 독일 간 걸 알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고민하는데 아내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한 그 영상을 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겠죠. 이 아내가 이제 어떤 백화점 사장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는데 그 아내 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 현우와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이 남편 현우가 용기를 내서 독일에 가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독일 어떤 공원 같은데 공원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이제 그동안 워낙 지금 계속 관계가 완전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이 대사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우, 남편이, 결혼했으면 이럴 땐 내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 혜인, 누가 있지 말래? 난 내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 혼자 있기 싫었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현우, 미안해 정말. 여러분, 이 대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요. 서로 다 힘들거든요. 저도 결혼 생활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때는 다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받아줄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육체적으로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혼자라고 느낄 뿐이지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성령님께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이 부활신앙이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신앙생활은 붙잡히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그리워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어머니의 고백,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나의 남편을 다시 만날 준비가 이미 됐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과의 임재를 더 생생히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후렴 가사를 보니까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반복된 실패 지쳐갈 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될 때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살게 하시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주님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 나의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도 주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놓칠 때 I miss you, 내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시진 적이 없으신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직접 볼 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더 그리워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중보할 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신앙적인 회의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마처럼 이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까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또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중보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